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8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8월입니다. 성경에는 참 중요한 정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첫 것은 우리 주님께 드린다 라고 하는 중요한 정신, 성경에 늘 있습니다. 처음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첫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처음의 것을 늘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늘 성경에는 있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들이 있을까? 우리 늘 생각하면서 그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에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기둥 같은 것이 아닌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 제단을 쌓는다, 또 오늘과 같이 월삭 기도회처럼 겟셀만의 기도회를 주님께 드린다, 아니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다, 첫 월급을 드린다. 요즘은 또 그런 게 좀 많이 좀 옅어지는 것 같은데, 옛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으면 첫 아이는 주님께,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처음의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살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러한 고백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요?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얼핏 그 가사는 복음성가가 맞는데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이게 복음성가야? 아니야? 헷갈리는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헷갈리는 이유는 맨 처음에는 복음성가, 내용은 복음성가인데 가수가 영 신앙인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부르는 거였냐면, 방송실 잠깨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부르는 거였어요. 혹시 제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졸라맨이거든요. 이름도 그래가지고 제 졸라맨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찬양 맞아요. 가사를 보면 한번 보실래요?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20년 전쯤인 것 같은데, 복음성가를 이렇게 하면 아주 거룩하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든지 그렇게 찬양을 하든지 그랬었는데, 졸라맨이 부르는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은 저한테 참 이상한 느낌, 참 많은 생각을 가지게 했어요. 여러 생각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용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무더운 8월이 되면 우리가 덥다 덥다 그러는데, 더운 8월에 장렬하는 태양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더 뜨겁다. 장렬하는 그 8월의 삼복더위의 태양보다 주를 사랑하는 내 마음은 더 뜨거워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하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전할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것은 쌍고기압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아마 유사일의 최고로 무더운 8월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갔다 그러죠.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지나갔고 끓는 지구의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끓는 지구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대일지 그 첫 느낌을 아마 올 8월부터 우리들은 이제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 겪고 있는 더위를 보면 온난화의 시대는 갔고 이제는 끓는 지구의 시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엄동선한을 지날 때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시간이 조금만 더 흐르면 모든 것을 또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는 우리가 늘 이런 마음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뜨거운 태양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더 뜨겁고, 이 뜨거운 태양보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더 뜨겁다 라고 하는 마음과 각오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월 무더위에 지지 마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믿음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도 더 뜨거워지는 8월 되시기를 바라고, 그 뜨거운 태양을 바라보면서 늘 각오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랑인데, 8월 달 우리 교회가 월간 목표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비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8월에 태양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뜨겁게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뜨겁게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뜨겁게 성도를 더, 교우를 사랑하시고, 더 뜨겁게 여러분 우리의 일과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8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릴 적부터 제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키워오기 위해서 주시는 깨달음, 연이어지는 깨달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인데, 슬픈 일을 통해서도 겪고 기쁜 일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코드 속에 있었냐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사랑하면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만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람이든 일이든 사건이든 장소든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지금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느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짧게 이런 말씀을 드려도
제가 이런 무슨 말을 드리는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사랑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든 사건이든 여러분 자신이든 하고 있는 일이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사랑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선 내가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고, 받은 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속에서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참 귀하고 큰 기둥 같은 말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 그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첫 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세 가지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보면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만물의 마지막이 정말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느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끓는 지구 마찬가지고요. 요즘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요즘 AI, 인공지능, 챗 GPT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어떤 그것을 보아도 정말 어떻게 될까? 메타버스를 소개하는 책들을 두어 권 읽어보면서 야, 이게 참 만만치 않은 것이로구나, 영적으로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챗 GPT도 마찬가지겠죠. 이제는 뭐 검색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찾아주니까. 예배나 설교도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방향을 정했는데 앞으로 뭐 영상 쪽으로 우리 교회는 더 잘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야겠다, 그런 것도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요즘 그래요. 영상으로 설교 듣고 예배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키워드를 챗 GPT에 설교로 쳐놓고 아바타가 영상으로 읽어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겠죠. 그리고 인류의 근간을 이제 허물어뜨리고 있는 여러 사상들도 주변에 많아요. 가정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 여자까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지금 뭐 그것이 막 문제가 좀 되고 있죠. 이미 미국에서 남자 수영 선수였는데 미국에서 500위 정도 하고 있는 500위 순위가 500등 정도 하고 있는 남자 수영 선수가 트랜스젠더 돼가지고 여성 선수로 출전을 해서 모든 대회를 우승을 뭐 석권하고 있다 그러죠. 그것도 문제인데 다른 여자 수영 선수들이 자기는 성폭력을 당한 것 같다. 왜냐하면 트랜스젠더 여자 선수지만 그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매달 18번 그 앞에서 나는 성폭력을 당한 것 같다. 어떤 행위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앞에서 옷을 벗고 뭐 이렇게 수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편해서 학교 측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편하지 않은 정신치료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신심리 치료를 학교에서 받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문제 아들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일들을 겪고 이제 그것이 미국의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멋지게 트랜스전더니 이렇게 남여성 이렇게 막 얘기하던 분들 있죠. 그분들이 아이들 수련회 갔는데 그러면 그 여자라고 말하는 남자와 여러분 딸들을 그러면 한 방에 재울 거냐? 그런 문제 앞에 서면 다들 아니래 그러잖아요. 그런 인류의 근간을 유지해 오던 일들에 대해서 허무는 작업들이 있고, 제일 크게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막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치료용이든 무엇이든 이제 인간과 생명을 복제해 나가는 일들, 그건 제일 큰 일이라 저는 생각을 또 해요. 또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후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죠. 화염검으로 지키게 했다. 그 표현이 저는 참 기억에 남았었어요. 어릴 때부터 남았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불칼, 화염검으로 하나님은 지키게 하셨다. 그런데 인류의 지금 과학 기술이 생명나무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러면 화염검을 만나게 될 것 같다. 그런 이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당장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든 부모든 아내든 남편이든 중병에 들었고 방법이 만약에 있다면 복제를 해내서 장기를 예를 들어서 갈아 끼우면 살릴 수 있다. 그럼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아니면 내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복제해서 방법이 있다면, 멋있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그래 죽자, 아니면 그래 믿음 안에서 죽어라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돈도 되고 살리고도 싶고 살고도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과연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하나님께서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여러분의 다급한 필요가 만났을 때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돈도 되는 그 일 속에서, 그렇다면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이 가까워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 맞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왔어요. 근데 마지막이 가까워왔는데 말씀 다시 띄워주실래요? 7절, 너희는 세 가지를 하래요. 정신을 차리라 그러고, 그렇죠? 근신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말세가 다가왔다, 정말 마지막이 다가왔다 하면 세 가지를 하랍니다.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조금 더 따져보고 싶어요.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 뭐냐? 정신을 차리다라고 하는 이 말,
딱 단어로 보면 건전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건전한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보세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건전한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건전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람이 무너질 때에는 건전하지 못한 마음에 자꾸 자기를 밀어넣어요. 자꾸 그 생각하고 그 마음 먹고, 그것이 복수든 뭐든 건전하지 못한 마음 가운데에 내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건전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아요. 뭐가 건전한지.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건전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 근신하라 그럽니다. 근신하다라고 하는 말의 단어 의미는 술을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술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 위에서 확장하여서 어떤 의미까지 가냐면 지켜보고 분별하라까지 가요. 술 먹고 취하면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근신하다라고 하는 말은 술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단어 위에 서서 지켜보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하라는 거죠.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생각에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건전하지 못하고 옳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늘 떨쳐버리고 버리면서 여러분 나를 잘 만들어가고 이 세상 안에서 나를 잘 지켜나가는 것.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마지막에 뭘? 기도하다. 기도하라라고 한 이 말은 원래 기도라는 말과 예배라고 하는 말은 그 뿌리가 같거든요. 이제 우리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니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메어놓는 작업, 하나님 앞에 나를 메어놓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예배거든요. 그래서 외형적인 예배의 틀이 무너지면 사실 좀 많은 것들이 약해져요. 저는 우리 여기는 우리 교회에 다 오래된 분, 우리 교회 분들만 계시니까 저는 요즘 참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임직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할 때에 이분은 예를 들어서 예배 생활이 잘 안 되니 어떤 임직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미 그 직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그분을 장로로 세우면 안 되겠다, 그분을 권사로 세우면 안 되겠다 했을 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권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요 예배도 안 드려, 새벽 기도도 안 드려, 금요철화도 안 드려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임직자들을 얘기할 때에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을 임직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목회에서 그런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 탓인가요? 제 탓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묶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메어 놓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한 문제들부터 우리가 사실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은 예배에 나를 묶어놓으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도 말세다 했는데, 그때 말하는 말세다라고 하는 말의 무게와 여러분 지금 말세다라고 하는 그 말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지구의 자연 환경에서부터 우리의 사상과 문화와 지금 모든 것들이 더 악해질 수 없는 그 꼭지점으로 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 갔다라고 말하긴 그렇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과 사람 살아있으니까. 완전히 다 갔다라고 말하기 좀 그랬는데, 완전 꼭지점 바로 앞까지 밀려있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받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한 켠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 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지막이 다가오니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면 어떻게, 이건 여러분 생각하시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런데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 세월을 아껴서 무엇인가를 지금 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서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 그러면 성경을 조금 다른 데로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세월을 아껴서 우리에게 하라 그러는 게 있어요.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래요. 세월을 아껴서 뭐 하라 그러냐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월을 아껴서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이 말을 할 때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타인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각 사람에게 무엇인가 말해줄 것, 대답할 것, 일러줄 것, 조언해줄 것,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말세가 다가와서 세월을 아낄 때에 크고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히 해야 할 대답, 그 말을 갖추어 나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말을 할 때에도 무엇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맛있게 말할 수 있도록, 잘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말세에 다가올 때에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외인을 생각하며 다른 일을 생각하며 말부터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주님은 시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외인에 대하여서 말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말세에 나를 애처롭게, 나를 사랑하며, 나를 세우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세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속의 은혜와 우리 몸속의 은혜를 머금고 그 일들을 말로부터 시작하라 그러죠. 그러니 오늘 말씀도 말세에 대해서 마지막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세가 다가오고 있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으니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예배해라, 기도해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것 위에 서서 뜨겁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좀 더 사랑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할게요. 사람 사는 건 똑같으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사랑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죠. 문제는 곧 내 수준이다. 다른 말로 내 사랑의 수준인 거예요. 그 문제는 내 사랑의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사랑하시면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더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나면 그것은 내 사랑이 부족해서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고 살아가십시다.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내 사랑이 부족해서다. 사랑은 반드시 섬기는 것으로 드러남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자기의 허물을 덮는 것이 회개라면 다른 이의 허물을 덮는 것은 섬김이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나의 허물을 덮는 것은 회개고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섬김이다. 그런데 다른 이의 허물이 자꾸자꾸 드러나면 그것은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나보고 더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왜 기억해야만 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4장 보니까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7월 한 달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되셔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죠. 왜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같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7월 한 달, 8월이죠. 8월 한 달 우리 모두의 최고의 관심사는 8월의 주제처럼 어떻게 하면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될 거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냐, 장렬하는 태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가진 장렬하는 태양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8월 달의 목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목표를 여러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문제될 거 없다. 문제될 거 없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시겠습니까? 그 목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첫 시간에 우리에게 큰 목표 하나 주셨습니다. 내용을 이제 다 알았으니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